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승광 목사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평신도 신학 제8강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또 잘 모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삼일체론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존재적 의미로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삼일체론은 수학, 공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벨리스의 양태론이라든가 아리우스의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위일체는 어느 정도 다 정립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이단들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종말론을 가지고 요즘 이단들이 많이 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종말론 이단이 상당히 많지요. 전에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해야 된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대표적인 역할이 각자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각 개체별로 독자적인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각자 어떤 대표적인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역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속의 사역이다. 그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셋째 보혜사 성령, 글자 그대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보혜사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역할, 또 예수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고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역할,
성령 받았다라고 선거하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선거하십니까? 다 아시죠?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현상 한다든가, 뭐 특이한 상황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든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죠? 어떤 특이한 상황들이 일어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각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현상들 보면 갑자기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또한 영적인 어떤 신비한 꿈을 꾼다거나, 방언을 한다든가, 불을 받아가지고 입신한다든가, 심지어는 금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성령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 신앙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 성령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지, 성령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어떤 몸이 나타나는 한청, 한상, 어떤 경험, 예언, 이런 것들로만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령을 저급한 성령으로, 성령을 격화시키는 그런 것이나 하는 성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런 일을 하는 인간들 도와주는 성령, 그죠? 이런 성령으로 비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들로 국한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특이한 현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어떤 환청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예언이나 하고 이런 것처럼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령을 격화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의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의미, 이것을 모르는 채 그다음에 성령을 변절시켜 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접목되지 않는다면, 이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성령꾼, 성령의 장사꾼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되지 않는 성령 체험, 그죠?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은 한청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고 결국에는 성령의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피치 못한 아주 나락한 그런 성령의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부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바로 그 오순절 날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 시대의 지역, 그 시대의 환경에 우리가 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은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특징들, 그날에 일어났던 그 특징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고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의 요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면, 그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는, 그러면 전부 다. 그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막, 성령이 방언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죠? 소리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와 또 그런 것들이 성령 체험의 증거들이라 한다면, 그죠? 그런 것들을 증거한다 한다면 결국 뭡니까? 그럼 지금도 성령 받았다. 그럼 그런 현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볼 때,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만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게, 그런 정도의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론에서 있던 것처럼 그러기만 성령 체험이 그런 것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인간의 생각대로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그 창조 실수와 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성령 체험이 그런 것으로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모든 성령 충만이 사람에게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 목적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체험한다. 그러면 그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것에만 맞춰져 있다 한다면 성령 사람 일을 위하여 일하는 수단으로 밖에 안 되는 수단 사람의 일을 위해 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완전히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그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성령은 아주 슬픈 하나님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는 것은, 오순절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초림 시대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초림 시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의 역사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 죽으셨고 이런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까? 되게 직접 못 박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그 에서 입성할 때는 손을 흔들면서 송년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극치에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알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초림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밑자락에 놓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가장 성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표적과 물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표적과 물증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전도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표적을 구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다 위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런 물증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모르는 그 미개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아주 쉽게 전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물증을 표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도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표적과 물증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 어떤 물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 다 이해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 죽은 자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한다 한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당군이 왔다 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걸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했고 성처를 들이마셨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말을 하면 누가 그걸 믿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예수의 부활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임팩트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초림시대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표적과 물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어느 날 그러면 성령 강림할 때도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도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소리가 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신비적인 체험, 어떤 초월적인 경험, 이런 특이한 느낌으로만 해석된다 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그리고 아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단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 또 어떤 특이한 느낌 이런 것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걸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사역의 목적은 어떤 신비적인 물증, 체험,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특이한 체험을 하고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성령 받은 증거의 확실한 것은 예수가 주다, 마이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주,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야. 이것이 믿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 소리를 못 들어도 불을 못 받아도 방언을 못 하고 예언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죠?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한다 한다면 당신은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 받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다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예수를 갖다 구주로 고백합니까? 우리나라 큰 갑부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나요? 안 합니다. 권력을 칼로 휘두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불 못 받아도 좋아요. 소리를 못 들어도 좋아요. 방언을 못 해도 좋아요. 예언을 못 해도 좋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나로 하여금 그거를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저 고백하게 만들고 그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를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그 길도 갈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체험 중 가장 중대한 체험입니다. 가장 중대한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의 체험 중에서 가장 중대한, 가장 큰 체험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중대한 위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는 결국에는 특별한 표적들만 나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화하고 제자들이 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체험이다 이 말입니다. 방언도 해가 예언하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예수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기독 신자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축복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 가장 위대한 체험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하신 일인데 단지 성령이 하신 일이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불을 보고 소리나 들리고 하고 한다고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경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증도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성령을 나에 부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나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주야. 내 마음을 불덩이로 만들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불덩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 한다면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증거는 다릅니다. 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고백할 수,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체험 못했는데,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간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 갑시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서울이나 힘에서 차원이 아니라 사역에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등급적인 등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자 독자적인 어떤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서일이 삼위고 사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둘째,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임하시는 사역하는 분이시다. 그죠?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는 분이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하여금 하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하면서 사는 생활을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일체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 말씀과 접목을 해서 아름다운 확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